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 쭉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임금은 당연히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비유된 것은 양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 그리고 염소는 멸망받을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양과 염소로 비유된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가 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대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에 그런 판가름이 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비유된 두 영혼, 그러니까 두 양편의 모든 영혼을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45절도 한번 보세요. 자, 45절도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 직접 주님께 뭐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뭐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양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나 염소로 불리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을 부를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37절에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뭐 대접하였으며 이렇게 묻고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염소로 비유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보면요, 우리가 주님 언제, 여기 44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뭐 하여튼 쭉 나오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봤다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둘 다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요, 이 양과 염소는요 지금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세상에 아예 생판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중에 뭘로 판가름이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으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했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래요. 자, 그러면 다 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늘 성경에는요 참된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건 말로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삶 가운데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참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모든 재판도 여기도 마지막 심판 때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재판정에서도 뭘로 우리의 말 가지고 우리 주장 가지고 재판정에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재판정에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재판관 앞에 납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내가 그때 범행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제가 믿음 좋았거든요, 저 주님 주님 얼마나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가 그래 믿음이 있었다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로 나타났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조금 이 성경의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조금은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 새벽 기도 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뭐 우리 잘 아는 지금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 확인하니까 600명 이상이 지금 희생당했다고 나옵니다.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될 군인들의 총칼에 600명, 말이 600명이 지금 파악된 것만 600명이고 지금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죠, 먼 나라 얘긴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치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작은 사람들, 요즘은 세계가 다 이웃촌이라 그러잖아요. 이웃촌. 우리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저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지도 보면 자, 여기 이쪽 편에 큰 땅 저기가 중국 땅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테두리 해놓은 데가 미얀마 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깁니다. 길쭉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미얀마가 왜 지금 뒤에 배후에서 중국이 자꾸 미얀마를 군부를 조정하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중국군이 지금 미얀마 국경까지 와서 이렇게 전진 배치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왜 미얀마를 이렇게 탐내는가 하면 요 옆에 보면 여기에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인데 여 밑에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섬들이 많아요. 가기 힘든데 여기 라오스에서 쭉 인도양으로 바로 나가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양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여러분 인구도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해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탐내는 이유가 석유가 나요. 지하자원도 많고 보석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농사도 무지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 땅은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다가 인건비도 쌉니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직 공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저기 미얀마 땅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 사장님들 인터뷰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미얀마 관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 직접 현지에서 일하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태국 뭐 이런 나라에서도 일해보고 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하대요. 동남아 사람들 중에서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막 다른 나라들처럼 동남아는 좀 도덕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게 세대요. 그래서 막 뭐 남의 거 훔치고 막 그런 거 잘 안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손재주도 좋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한다고 하는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 이 미얀마라는 땅은 정확한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미얀마 그러면 사람들이 어른들은 잘 몰라요. 버마 그러면 딱 이제 감이 올 거예요. 버마가 미얀마 땅입니다. 근데 이 버마가 쪽이 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한데 이 미얀마 땅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요. 자기들끼리 연방을 이루고 있으니까 소수 민족들끼리 충돌도 많고 불과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을 하고 막 군부가 지금 미얀마 군부가 내가 볼 때 완전히 악에 사로잡힌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옛날에 뭐 열강들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버마 지금 우린 버마로 더 잘 알죠. 그죠?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버마가 이름을 왜 미얀마로 바꿨는가 하면 버마는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던 때 이 세계 통용됐던 이름이라 가지고 미얀마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나간다. 그래서 옛날에 불리던 이름 중에 이제 미얀마라는 이름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미얀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미얀마 땅을 생각할 때 아, 그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였다. 우리는 생소한데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버마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축구를 비등비등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또래 이제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은 이 버마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그때 북한 공작원들이 저기 전두환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그 귀빈들이 그 일행들이 아웅산 그 묘소에 가서 이 버마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과거 열강의 지배를 받던 그 나라를 독립운동을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구한 민족 영웅입니다. 민족 영웅. 그래서 아웅산 그 사람이 이 비안마에서는 버마에서는 굉장히 영웅 뭐 거의 뭐 신급으로 그건 좀 과장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이제 거기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여튼 북한 공작원들이 전두환을 제거하려고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 터뜨려서 많이 죽었죠. 근데 희한하게 전두환은 그때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두환은 그때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어요. 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그때 많이 사람들이 다치고 현지인들도 목숨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그 이 미얀마 버마에서는 북한과 이 단교를 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북한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여튼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으로 많이 알 텐데 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나라고 자 아웅산이니까 요새 뭐 뉴스 보면 미얀마 하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 뭐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민족 영웅인 아웅산의 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딸로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아웅산 민족 영웅의 딸이 아웅산 수치인데 다행히 이 딸은 여러분 그 막 군부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한국처럼 민주주의 되는 걸 열망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하는 게 다 100%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이분도 그 군부가 학살한 거 자꾸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옹호하는 발언도 하고 약간 좀 이상한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지도자들 중에는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기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렇게 국민의 선거로 거기 나라에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가 많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황금 시간대에 막 모든 TV 막 켜면은 다 한국 드라마, 한국 프로그램 막 이런 걸 방영해줘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열망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애틋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한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군부나 저기 중국에서 조종하는 그런 공산 정권의 이런 거 영향을 받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들이 지금 외치는 구호도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남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치면 북한 되는 거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밌는 거 제가 이 미얀마 관한 자료 찾으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에 뭐 저 나라 이용해 먹을 만하다 이래가지고 막 투자하고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하는데 중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어떻게든 뭐 좀 잘해보려고 하여튼 안 좋은 쪽 항상 뭐 등골 빼먹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 일본이 하여튼 이 미얀마에 엄청나게 돈도 퍼붓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일본 기자가 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나 그래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서 리포트하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가서 야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본도 많이 투자하고 했으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 일본을 좋아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마다 미얀마 현지인들이 하는 대답마다 우리는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리포터가 멋쩍잖아요. 자꾸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또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일본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아이고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은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계속 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자 그만큼 지금 미얀마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주고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지금 온 세계에 악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북한이 좀 잠잠하니까 그 악의 근원이 지금 중국이 돼가지고 중국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중국의 교회들 강제로 십자가 다 뜯어내고요. 교회들마다 CCTV 설치하고 공안들 보내가지고 성도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겉으로는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 중국은 중화민국 막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겉으로는 얼마나 자랑하고 선전해. 근데 그게 십자가 뜯어내는 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우리도 시장 경제 체제 도입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중국이 마술을 뻗어가지고 미얀마도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얀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중심의 국가입니다. 불교 중심의 국가인데 자 지금 소수민족들 중에는요 옛날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기독교를 수용하는 카렌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은 자치구를 가지고 무장투쟁까지 하면서 좀 그렇게 하죠. 그까지 다 설명드리면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민족들도 있는데 지금 군부가 폭력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이렇게 미얀마 국민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소수 민족들은 무장 투쟁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카렌족도 있는데 지금 그 미얀마 국민들은 이 독립을 어떻게든 저 군부로부터 이제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 무장 단체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지만 군부가 이제 패배하고 국민 다시 옛날 같이 뭐 미얀마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하고 다시 민주주의적인 상태가 다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소수 민족들을 옛날만큼 탄압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이 힘을 줬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불교 국가지만 기독교를 갖고 있던 그런 민족들에 대한 탄압도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를 좀 더 자유롭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라서 뭐 섣불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저는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추측은 늘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번 일들을 통해서 좀 국제사회도 지금 그리고 유엔군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거든요. 참 중국 보면 중국에 선량한 백성도 많은데 시진핑이야 공산 정권이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 정권 자체가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걔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안 여기고 천안문 사태 때 보세요. 그 자기 국민들을 탱크로 갈아뭉개는 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런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김일성 주체상 떠드는 것들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막 한번 주먹으로 한번 한번 좀 두드려 패하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미얀마가 그런 군부가 들어서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간절하게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담고 싶어하는 이 나라가 나중에 잘 되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서 활동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미얀마 땅에 막 일본 공장, 중국 공장 다 불타고 막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 태극기만 꽂아놓으면 미얀마 백성들이 손도 안 댑니다. 지켜줍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거 딱 보면 어떤 때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 그때 딱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군부의 탄압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 뚱땡이 밑에 앉아가지고 새파란 뚱땡이 밑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두나 닦아주고 맨날 아부하는 소리나 하고 속으로는 막 욕하다가 오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을 들면서 벌벌 떨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얀마가 얼마나 지금 그 도움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들의 보도는 나갔지만은 그때 전 세계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분명히 세계에 이 뉴스가 나간 건 아는데 아무도 내정 문제라고 간섭을 안 하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냔 말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이 나쁜 나라들이 그 민간인이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넘게 지금 실제로는 더 많이 죽었을 텐데 민간인이 이렇게 학살당하는데 유엔군이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저래 막고 있다니까요. 참 중국 생각할 때마다 전 새벽마다 기도는 하는데 아우 진짜 공산당들 보면 너무 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저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미얀마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뉴스 봐서 안다. 지금 니들 나라가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들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또 지금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모금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에 돈 쓰는 거 하루에 커피집 한 2번, 3번 카페 가면요. 그 돈이 하루에 몇만 원이잖아요.
그런 건 안 아끼면서 하루에 뭐 한 달에 돈 10,000원씩 남 돕자 그러면 그건 아까워서 매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참. 저는 여기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아도요. 지금 세 군데 가까이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맨날 그 후원하고 선교사님 또 따로 후원하고 합니다. 그 돈 그게 뭐가 그렇게 커피 한 잔 안 먹고 영화 한 편 안 보고 우리가 맛있는 거 뭐 외식하고 싶을 때 한 번 덜 하면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자기들 쓸데없는데 먹으면 다 똥 되는 거 그런 거에는 막 돈을 그렇게 쓰면서 이런 거 돕자 그러면은 손 벌벌벌 떨면서 막 굉장히 절약 근검 정신이 투철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주는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민주화되고 우리나라 닮고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번에 이 미얀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얀마에서 더 지금 고마운 나라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입을 닫고 있어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얀마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무기 수출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합작하는 사업들 일시 중단 다 시켜 버렸어요. 군부가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얀마가 막 죽어나가면서도 한글로 삐뚤삐뚤한 한글로 써가지고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그거 보면 눈물이 막 날려 그래요. 지금 내가 마음 같아서는요 국제사회 뭐 내정 간섭이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제가 지금 막 군인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가 가고 싶다 막 뛰어가고 싶어요. 가서 대신에 막 싸워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물론 국제 정세상 우리나라가 군사를 함부로 투입할 수는 없어요. 까딱 잘못하다가 막 3차 대천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뭐 괜히 뭐 저기 뛰어들었다가는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복잡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마음은 지금 제가 막 애가 타들어가요. 지금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 군인들이 막 대고 총을 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참 전쟁이라는 게요. 사람이 전쟁이든 무슨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악에 물든 사람들은요 그걸 즐깁니다. 사람 사냥하는 걸 즐겨요. 여러분 옛날에 저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심심하니까 했는 일이 뭡니까? 중국 땅 온 땅에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재미로 죽였어요. 사격 연습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집 한숨 자고 나서 또 전쟁 없고 뭐 주든지 지켜라 그러면 나가서 또 중국 있는데 또 죽이는 거예요. 재미로.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다니까 이런 일들이 피해 맛을 한번 보면요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못 헤어나고 점점 더 악해져요. 지금 끌려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고문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사람 얼마나 잔인하게 갖다 버려놓는지 미얀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들 잡아가서 온갖 몹쓸 짓 다 하고요. 지금 이런 나라를 보고 지금 막 사람들 말하면 미얀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뉴스 다른 쓸데없는 뉴스는 맨날 그렇게 다 찾아보면서 이거 미얀마 계속 뉴스 나오는데 이런 거 보고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해줄 마음 없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렸을 때 너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냐?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왜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랬던 거 이 미얀마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도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피로 쏟으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고 그때 광주에서 죽어왔던 우리 국민들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오죽하면은요 그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무기 탈취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미얀마 외면해도 우리나라는 외면하면 안 돼요. 더구나 미얀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닮고 싶은 나라고 지금 구호도 이기면 남한, 지면 북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 우리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고 성경의 원론적인 문제는 뭐 조금 적게 언급하긴 했지만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 어떻게 뭐 보면은 가까운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중국만 건너면 저 미얀마인데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미얀마가 저렇게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나 뭐 우리나라 가서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꼭 이겨야 될 텐데 저 하여튼 군부 투쟁에 이겨가지고 그렇게 소수 민족들도 이제 좀 할만하고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합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겨나가고 나면요 화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 땅에도 이제 더 이상 민족들 간에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없고 이번에 하여튼 군부를 축출하고 나서는 저 땅에 좀 진정한 평화가 좀 오기를. 물론 하나님이 저 땅을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냥 군부가 이기고 그냥 저대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저 나라가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탄압받던 소수민족들도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저 미얀마 땅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하 자원이고 뭐 석유까지 나는 나라고 모든 게 부족한 게 없는 나라인데 옛날엔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버마가. 그리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 저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사회가 되면요. 중국의 힘이 탁 끊겨서 막혀버리 인도양으로 나가는 세력이 미얀마 땅을 통해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태국과 국경을 여기 보면 자, 화면 보세요. 여기 태국 있죠, 태국. 태국하고 같이 국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태국에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땅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옛날부터 열강들이 너무너무 탐냈던 땅이에요. 땅이 비옥하지요. 보석 막 펑펑 나죠. 지하자원 넘쳐나죠. 석유까지 나니까 어느 열강이 저 땅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 미얀마도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또 마음껏 하나님 믿어도 누구 하나 뭘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가지고 저 땅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경의 원론적인 얘기보다 좀 실질적인 얘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 드릴게요.